자,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보통 뭐예요? 나의 삶의 문제의 원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삶의 모든 원인을 어디다 둬요? 나 이외의 외부적인 환경에 둡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 속사람, 그 내면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냐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으로, 또한 또 제자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광야에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헤매며 줄이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와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의 이 바다, 이 혼돈의 바다의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요란함, 그리고 이 광야의 황량함을 그 말씀으로 잠재우시며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며 복종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신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픈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병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줄인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한 요동치며 소동하는 이 죄악 세상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황량한 광야 같은가?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왜 늘 두려움과 위험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가? 또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아파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하루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함께 식사를 하러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인도 사람들이 있죠. 인도 사람들 맨손으로 밥 먹잖아요. 무슬림들도 맨손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손을 씻을 때 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이 팔뚝까지 씻어라. 자,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손을 씻어야 되냐면, 자, 이들이요, 지금처럼 우리가 위생학적 관념에서, 우리가 위생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이런 관심이, 그때는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씻고 먹으라고 했냐면, 자, 이들은요, 철저히 분리주의자고 형식주의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러움은 어떤 거냐면, 씻지 않는 때 묻은 게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은요, 다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이들은요, 부정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에 옮긴다고 생각해서요. 이들과 악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요, 이방인의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중에 혹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손이라도 닿았다라면, 뭔가 접촉을 했다라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식사 전에 그것을 씻는 예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이 접촉이 있었던, 부정한 접촉이 있었던 상태에서 내 입에, 그 이방인의 것이 내 입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외출을 했다가도 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끝을 씻음이러라. 자, 이처럼 정통 유대인들은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양분하며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혹시나 묻어 있을 줄 모르는 그 이방인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들은 그 규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을 씻도록 했고, 이 손을 씻지 않는 규례를 보면, 씻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이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혹시 손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그 이방인의 부정한 것을 왜 깨끗이 씻지 않느냐? 자,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어떻다? 부정하다, 부정한 손으로 지금 먹고 있다. 이방인의 부정한 것이 닿았을 것인데 어찌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겁니다. 자, 이 말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짓고 있는지를 지금 역으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 있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건요 율법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뭐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도 이들은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서 너가 손을 씻지 않으니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율법을 오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남용한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율법에서요,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곧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지 말아라.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일례로요, 자, 여성들이 생리를 하거나 이런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유출병이 생기게 되면, 자, 성경은요 이 피를 뭐로 보냐면 피 자체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상태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그러니 이들은요 격리해야 한다. 자, 그래서 따로 격리해서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라.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거는요 일종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부정하다는 의미를 바로 그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정하다는 이 율법의 규정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 사람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부정하다는 의미를요, 나와 다른 사람, 자, 상종하지 못해야 될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들 모두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요즘도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 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그 자신의 기준으로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자, 재판관은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외에 뭐 내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는 명백한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관이고 판단자다. 네가 뭔데 근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가장 흉악한 죄수라도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는 그런 미움과 증오를요,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그 자신의 미움과 증오를 정당화하고 수단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비난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율법의 형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 정통주의자들은요, 그 전통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 버려요. 곡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증오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질타하셨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은 지키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기를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난 이웃을 사랑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내가 하는 그 외식의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율법의 정신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랑이 없는 이 사람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자, 이 사랑이 없으니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통회하며 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을 해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꾸며요. 자,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뭐 헌금했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는 거야. 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해서 부모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꺼려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 드리는 것에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 거기에 인색한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헌금까지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 부담이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 내가 다 드렸다,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인간의 계명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나 헌금했어, 나 고르반 드렸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인간적인 규례를 세워놓고 그 인간적인 규례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 부모를 외면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요,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금 질타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겉으로 난 하나님 사랑해, 난 이웃을 사랑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종교 행위로 흉내만 낼 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흉내내는 그 흉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 부정한 사람이야, 너 더럽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아? 바로 너희의 신앙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없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진짜 더럽고 부정한 거야. 지저분한 손으로 먹는다고 그게 뭐 사람을 더럽히겠냐?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겠어? 그렇지 않아. 그거 먹고 배설하면 끝이야.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정신이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더러운 거야. 그런 외식하는 행위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분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온갖 더러운 것뿐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소개,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자, 우리 안에는요, 자, 이런 모습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수구 구정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진짜 더러운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인간적인 것에 마음에서 나오는 이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규례들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불평을 해요, 불만해요, 비난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뒤에서 남 얘기하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서는요, 이 부정해진 마음이고, 그 부정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구정물과 같은 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모두가 부정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헌금, 십자가 없는 봉사, 예물,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더러운 죄만 드러낼 뿐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봉사하면서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말에 있어서 오히려 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외식자가 받을 형벌에 치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자, 그 바리새인들, 사랑이 없는 그 인간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직 이 아들의 제사만 받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병든 육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오직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만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여태껏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나 이의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이 부정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깨닫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